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하고 이르셨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 주님. 사제관에서는 우물이 나와요. 그래서 어머니가 맨날 국자로 그걸 퍼내고 계십니다. 정 아마 안 되면 기적수라고 팔면 된다고 제가 농담을 하긴 하는데, 이번 바람이 세게 불었잖아요. 지붕 기와가 벗겨져서 거기에서 갑자기 물이 새는 걸까? 그런, 이제까지 안 샜었는데 이번 눈 오고 물이 지붕에서 샌다는 이야기는 아마 그때 바람이 세게 불었는데 그때 기와가 벗겨졌나 하는 것 걱정도 되고, 하여튼 올라가서 볼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올라가려면 또 중장비를 불러야 겨우 올라가서 보니까 참 지붕이 깝깝합니다. 이거. 하여튼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신부로서 살면서 평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파도 하나가 넘어가면 또 파도가 이번 좀 넘어간다 싶으면 또 오고 하느님이 저 심심할까봐 하여튼 그렇게까지 배려 안 해주셔도 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깝깝해요 저런 거 보면. 오늘 복음은 이제 제수일 다음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그리고 또 당신의 뒤를 따라오려면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이것은 결국은 사순시기를 사는 우리들의 어떤 기본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계신다.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내 뒤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방법이 결국은 우리들의 목숨을 살리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세 가지 정도겠죠. 첫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되어 있죠. 자기 십자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를 할 때는 가짜 십자가와 진짜 자기 십자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진짜 자기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라고 한다면 십자가는 기본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이 십자가니까 그 고통스러운 것 중에서도 내 십자가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 첫 번째는 지기 싫은 거죠. 힘드니까 지기 싫은 거예요. 두 번째는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져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불러온 것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나의 자기 십자가이라는 뜻이죠. 가짜 십자가는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평생 담배를 엄청 평생 즐겼어요. 그런데 폐가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말로 큰 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폐가 너무나 아프니까 이 모든 고통을
내 십자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것이 똑같이 고통스럽다라고 하더라도 그 병은 누가 불러들인 거예요? 자기가 불러들인 거지. 하느님은 그런 고통을 주시려고 하신 적이 없죠. 자기로 인해서 불러들여진 고통이, 이런 건 가짜 십자가예요. 평생 무슨 도박을 하다가 패가 망신하고 나서 이 가난을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죠. 하느님은 그런 십자가를 주신 적이 없어요. 정말로 나의 십자가는 뭐냐면 나는 정말 지기 싫었어요. 그리고 나로 인해서 온 십자가가 아니에요. 근데 또 세 번째가 내가 지기 싫다고 버려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져주지 않는 십자가,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들은 정말 많은 십자가가 있겠지만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사람인 경우가 참 많죠. 늙으신, 또 치매 걸리신 시어머니나 또는 병에 드신 부모님이나 내가 모셔야 되는 그런 분들, 또는 정말로 원수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하지만 정말로 한 남편이나 부인, 아니면 죽어도 말 안 듣는, 때려 죽일 수도 없는 자식,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불러들인 십자가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너무나 나는 그런 고통은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 십자가를 버려버리면 다른 사람이 져주나요? 져주지 않죠. 병든 시어머니를 내가 지기 싫다고 버리면 어이구매 이 귀한 걸 누가 버렸을까? 누가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남편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나 위에는 다른 사람이 질 수 없는 십자가, 그게 자기 십자가죠. 누구든지 다 자기 십자가는 있어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첫 번째, 이게 진짜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인지 아니면 내가 가짜 십자가를 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이것은 구분을 해야 될 것이고, 정말로 그것이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져줄 수 없는 십자가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으로 요구하신 게 뭐예요? 자신을 버리고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신을 버리고를 성서 원어 그대로 한다면 부인하고, 부인하다, 부정하다 뭐 그런 뜻이긴 한데 이건 해석을 버리고라고 했는데, 자신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포기하라는 이야기인가, 자기의 자존심, 욕망, 희망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포기하라는 이야기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자신을 버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두 가지는 같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밖에 질 수 없는 내 십자가를 진다라는 그 행위 자체가 자신을 버리지 않고 이루어질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늙으신 병드신 시어머니를 몇 년 동안 모시고 있어요. 그게 정말 내 십자가가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나 외에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를 매일 밥을 챙겨주고 똥빨래를 막 하면서 이 과정 중에서 자신을 버리지 않고 그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없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와 자신을 버리고가 따로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기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딱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당신은 당신 자신을 버려버렸어요. 십자가와 자기를 버리는 것은 결코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셨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예루살렘 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막 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위로를 거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울어라? 네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이 십자가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겠다. 근데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울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울어라? 또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는 무슨 말이에요? 네 십자가는 네가 져라.
그러잖아요. 위로를 거부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도 자신을 버린 거죠. 우리들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자기 십자가, 시어머니가 되었든 남편이 되었든 부인이 되었든 자식이 되었든 이 과정 중에서 내가 자신을 버리고 그것을 진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은연중에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고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들으려는 사실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셨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자신을 정말로 끝까지 버려버리셨다. 그렇게 인정받고 위로받는 것조차도 그것을 거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십자가를 진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일이다. 이것을 둘을 별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지고 간다라는 그 행위 자체가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날마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분이 참 많은데 장례 미사 전에 고백성사를 이렇게 드려요.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고백성사를 유족들한테 드리다 보면 누가 제일 많이 우는지 알아요? 그분 옆에서 봉양했던 며느리나 따님이 제일 많이 울어요. 근데 그분하고 같이 안 살았던 가족들은 고백성사를 보면 그냥 미사 빠졌습니다. 몇 년 동안 쉬었습니다 하고 끝나버리지. 근데 그 옆에서 계속 그분을 돌봤던 사람은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잘할걸.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어머니한테 화를 냈는지 모르겠다.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울어요. 그러잖아요. 그것은 또 그런 것은 또 아까 말씀드린 날마다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은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버리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이게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말은 쉽지만 그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뭐예요? 그것을 매일매일 다짐해라. 매일매일 십자가를 잘 지겠습니다. 내 자신을 버리겠습니다라는 그 다짐을 날마다 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내 뒤를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사선 시기를 살면서 우리들이 예수님 말씀처럼 당신의 제자가 되어서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세 가지죠. 남의 십자가 지지 말고 네 십자가를 져라. 남 걱정하지 말고 네 십자가를 정말로 온전하게 져라. 그리고 네 십자가를 온전하게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자신을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다짐을 매일매일 해야 한다. 이 매일매일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뭘까요? 기도죠. 매일매일 내가 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매일매일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그 십자가를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 과정이 결국 우리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은 좀 무거운 주제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두려움이고 사실은 우리들은 피하고 싶은 것이고 근데 이 사순시기에 우리들에게 제수일 다음 날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십자가가 없이는 결코 우리들이 생명을 얻을 방법도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갈 수 있도록 또한 사순시기에 은총을 또한 청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 수요일 다음 목요일에 제가 심심할까봐 십자가를 주시는 하느님께 저 지붕에서 물 새는 것이 사순시기 내내 저의 십자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본당 신부로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역시도
힘드시겠지만 여러분 어깨에 주어진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날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